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저의 기쁨과 저의 복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300명이 되었던 30명이 되었던 아니면 10명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은혜 받고 또 결심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4편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항상이란 말은 한결같다 그런 뜻이지요. 나는 평생 동안 한결같이 내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공부한 자가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3절 말씀 보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만 예스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이끌어 가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찬양할까 싶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이 죽을 찰나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어떤 부제가 있지만 부제가 붙어있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 바로 위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많죠. 옛날 성경에는 잘 안 붙어 있는데 요즘 성경은 대부분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그의 생활과 그의 삶 속에 어떤 배경이 있는 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 말씀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있는 배경의 말씀을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어요.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울왕의 신하였지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많은 여인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지켜 세워주었어요. 그때 사울왕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번은 다윗과 함께 밥을 먹는데 사울이 단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날렸는데 다윗이 그 창을 피했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창을 들고 던졌는데 다윗이 또 피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할까? 사실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가 약 10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추격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도 다윗은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가서 그 사람이 자기를 숨겨주면 사울이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국경선을 넘어서
블레셋 나라로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급급하고 그리고 상황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까지 여러분 갔겠어요. 사실 그 전에 사울과 여러 번 부딪혀서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왕과 싸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사울과 싸워서 사울왕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블레셋 군사가 다윗을 이 왕의 신하들 앞에 넘겨주니까 왕의 신하가 금방 알아보죠. 이것은 우리나라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다. 금방 알아보고 이 다윗을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갑자기 다윗이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웃으면서, 그리고 갑자기 또 웃다가 울고, 또 울다가 갑자기 또 큰 소리로 막 웃고, 그러면서 침을 여기서 질질 흐르면서 이 수염까지 침이 막 흐르면서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하기 막 시작해요. 그것을 본 블레셋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런 미친놈을 다윗이라고 데려왔느냐 하면서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34편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정말 자랑할 만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다시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은 어디 가고 이런 추한 모습을 다윗이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34편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다 같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높이자,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 자신은 정말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자신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국경선을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당시 이렇게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니면 다윗은 블레셋 왕에게 잡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눈에 다윗이 불쌍하고 초라하여 조금도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것도 하나님이 블레셋 왕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조차 왕에게 주어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지요. 누구에게나 다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다윗을 국경선을 넘어 적국의 블레셋 나라로 넘어가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 전에 얼마든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는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내 앞에는 늘 평탄한 길만 있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움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다윗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한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만 가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히 기도합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병상에 있는 사람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길을 걷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국정선을 넘어가는데 막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면 다윗은 언제나 교만했을 거예요. 그래, 내 힘으로 이겼다, 내 지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다윗은 이렇게 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았거든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려서 죽을 수 있을까요? 젊은 사자가 굶주려서 죽을 가능성은 0.00%도 없습니다. 사자는 다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사냥하지 못하면 그때 굶어서 죽습니다. 근데 젊은 사자는 굶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절에 뭐라 써요? 젊은 사자가 혹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일이 없지만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다윗의 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죽지 않습니다. 근데 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어떤 책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니에요. 남의 간증을 써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겪었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누가 가르칠 수 있어요? 체험한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 속에 없는 것은 누구에게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 앞에서 거짓말로 여러분 간증하겠어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맛보아 아는 것은 음식 외에는 맛보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가서 그 식당 서빙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음식을 제가 먹고 싶은데 이 음식의 맛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예, 이 음식의 맛은 이러고 이렇습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그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남에게 듣고 머릿속에 아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음식의 맛을 알려면은 자기가 젓가락으로 수저를 들고 그 음식을 먹어보아야만이 그 음식의 맛이 이렇다 알고 남에게 가서 그 음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서빙하는 사람에게 듣고 이 음식의 맛은 이렇습니까? 라고 남에게 가서 말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가 먹었던 음식의 맛을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음식의 맛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직접 먹어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고 남에게 듣고서야 어찌 내가 여러분에게 이 음식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지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서 알아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환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국경선에서 막아주시지 않고 그 국경선을 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중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환난은 원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은 내가 불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시련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보았습니다. 이야, 바다 넓다. 끝없는 저 바다 정말 넓다. 또 한 사람이 바다에 갔습니다. 그는 바다에 나가서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는 스쿠버 다이빙을 가지고 나가서 바닷속에 그 아름다운 물고기도 다 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큰 배를 타고 저 대양을 다 다녀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바다를 나가서 보았지만 자기가 본 만큼, 자기가 경험한 만큼 그 바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를 경험한 것만큼 자기가 그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누구에게도 간증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보아야 인생을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부족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을 다 경험해 보신 분들만이 인생은 이렇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온실 속에서 자라는 나무가 어떻게 풍랑을 알 수 있으며 벼락과 번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 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풍랑을 맞아보았어요. 몇 년째 계속 풍랑을 맞고 벼락을 보았고, 그리고 큰 천둥 번개 소리를 다 들었어요. 저 나무들만이 벼락을 얘기하고 천둥 번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산 나무는 벼락이 무엇인지 풍랑이 무엇인지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로만 듣고 아는 분이 계십니다. 남의 간증만 듣고 아는 분이 계십니다. 혹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우리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욥이 직접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한 사람이 누구뇨?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을 해도, 바보 취급을 당해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도 의롭게 살라는 것이에요.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생을 해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고생을 해도 너희 입술에 악한 말을 내뱉지 말아라. 바보 취급 당해도,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도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생명을 길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절대로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바보 취급을 당해도 절대로 누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도 반드시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내려주셨던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